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빌드업 방식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빌드업 방식입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퍼뜩 스치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빌드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빌드업 하면 우리나라의 축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축구는 최근에 와서 빌드업 축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빌드업을 하다가 선수들이 실수를 해서 큰 위기를 자처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 축구는 빌드업 축구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말하고 있는 빌드업이란 공격을 펼쳐나가는 전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축구는요, 주로 똥볼 축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골키퍼가 공을 잡으면 상대방 골문을 향해서 멀리 차줍니다. 그러면 공격수들이 그것을 헤딩으로 잡아서 골과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축구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똥볼 축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빌드업 축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빌드업 축구란 전방에서부터 후방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과정과 단계를 밟아가면서 공격을 해나가는 전술을 말합니다. 골키퍼가 공을 잡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비수에게 공을 먼저 연결해주고 또 수비수들은 자기들끼리 공을 몇 번 돌린 후에 중앙으로 그 공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선수들은 또다시 자기들끼리 공을 돌리다가 기회를 봐서 결정적인 찬스가 올 때 공격수에게 공을 넘겨서 골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드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축구 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만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이나 회사들의 운영, 특히 건설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빌드업이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빌딩을 세우려면 굴착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골조 공사를 하고 또 골조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1층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와 그리고 절차와 과정을 밟아가면서 한 층 한 층씩 건물을 세워나갑니다. 빌드업이란 빌딩 하나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과 그리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며 그리고 구원을 해 나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빌드업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똥볼 축구처럼 혹은 홈런 한 방으로 대박을 터뜨리시는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똥볼을 치실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로 홈런을 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능력을 홈런 한 방으로 대박을 터뜨리시는 방법을 가급적 절제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과정들과 단계들을 밟아 나가시면서 빌드업 방식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선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요.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사역이요. 그리고 셋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들을 다 한결같이 빌드업 방식으로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빌드업 방식으로 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역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지구와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 한 방에 단 하루에 창조를 하지 아니하시고 6일 동안 하나하나씩 단계와 과정들을 다 밟아가시면서 우주와 지구와 모든 자연들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6일 동안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시고 과정을 밟아가시면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호하시는 사역의 방식이 똥볼 축구를 하듯이 단 한 방에 해치우는 사역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단계와 과정을 밟아 나가시는 빌드업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통치의 방식에서도 빌드업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구분할 때 원시 시대가 있고 또 선사 시대가 있고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대 시대가 있고 중세 시대가 있고 근세와 그리고 현대 시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류를 단 한 방에 초현대적으로 다 만들어서 통치를 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단계와 과정들을 밟아가시면서 인류의 문화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통치의 방식을 빌드업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구속의 사역 역시도 빌드업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후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많은 과정들과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단계들을 거치게 하신 후에 때가 참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역시도 빌드업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방법으로 짐승을 통한 희생의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단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많은 과정들과 단계들을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도 역시 빌드업 방식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통한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속을 하나님께 보증해 주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을 모두를 하나님께 화목해 하시며 그리고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 역시도 똥폴식의 방식, 홈런 한 방의 방식이 아니라 빌드업 방식,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절차와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섭리해 나가시는 그 일에도 항상 빌드업 방식을 선호하시고 빌드업 방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한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집중적으로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일 역시도 빌드업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때는요, 그의 나이 75세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후손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의 아들은요,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왜 2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느냐? 빌드업 때문입니다. 빌드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연단을 충분하게 시킨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셨을 때 비로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최고의 사람인 모세를 사용하시는 일에도 빌드업 방식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때 단 한 방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단계와 과정과 절차를 밟아가시면서 서서히 그를 세우시고 그를 만드시고 그를 다듬으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40세까지는 바로의 황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이 40년의 세월 동안 그 황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학문적인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40년의 세월을 인격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할 그 광야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훈련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모세의 나이 80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빌드업 방식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울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그마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막둥이 지파입니다. 더더욱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만났던 그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남자 장정의 수가 전체 베냐민 수 전체가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런 적은 지파였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유력하다는 말은 명문 가문이라는 말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었다, 부유했다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울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다소 부유했던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후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자들이 뭐 한 600명 남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들 형제들끼리 싸워서 각 지파로부터 많은 구호 물질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베냐민 지파의 남자 장정의 숫자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물자 공급은 많고 구호 물자는 많고 그것을 배당 받아야 할 남자 장정들의 숫자가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몫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몫으로 분배되는 물질이 다소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부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빵빵한 명문 가정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태어난 그 가정은 말입니다. 사울은 왕의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판단에 능하고 처신도 아주 적절했습니다. 몸을 낮춰야 할 때는 납작 엎드릴 줄도 알고 나서야 할 때가 오면 과감하게 나설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더욱 사울은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배짱까지도 두둑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울은 지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런 정치적인 역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의 제목과 딱
들어맞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이웃 나라들처럼 자기들 나라도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정치를 하겠다고 요구하고 나선 이 일은 정치에 대한 환상과 정치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인간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신정 정치는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왕정 정치는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통치의 방법을 말합니다.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국가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 개개인의 모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신앙이 아니라 정치에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요구들을 어느 정도 잘 충족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가문이나 학력이나 신앙이나 인격적인 면은 비록 부족했지만 처세술에 능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대중적인 정치술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대로 그들의 입맛에 아주 딱 걸맞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길을 버리고 정치의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의 실정을 통해서 정치에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감이 하나하나씩 현실적으로 그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깨져가고 사라지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의 요구를 다 수용을 해서 야, 너희들이 신앙을 버리고 정치로 인생을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를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정치적인 인물을 왕으로 세워서 그 정치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희들이 바라는 그 기대와 희망이 과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직접 체험해봐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가장 정치력이 뛰어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수용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걸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하신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 나가셔야만 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제목으로 만들어 가시며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빌드업을 행하십니다. 사울은 왕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정치적인 성향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정치적인 성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되 그러나 이게 왕의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버리면 이스라엘이 폭 망하게 생겼으니까 사울을 왕의 제목으로 만들고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빌드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드업의 제1단계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의 걸음과 그의 길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사울은 어느 날 그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들판 저 들판을 다 헤매도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은 사무엘이 거처를 하고 있는 라마에까지 어느덧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하루 온종일 이 들판 저 들판을 헤매였던 그 거리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100리길이었습니다. 그는 100리길을 이 들판 저 들판을 헤매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으러 헤맸습니다. 사울은 이 100리길을 헤매다가 라마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라마에서 비로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울의 이 백리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시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통해서 사울을 들판으로 불러내셨고, 그리고 사울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면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인생의 길을 차로 재신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의 걸음걸음을 친히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차로 재신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꼭 가야 할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과 절차와 단계를 밟아 나가시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빌드업을 해 나가시는 제2단계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느냐?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 일은, 야 사울아,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였거든 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지해 주시기 위한 선포식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시는 빌드업의 제3 번째 단계는 사울에게 그의 왕직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일입니다. 사울은요, 자기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를 판단해 보아도 자기 자신은 전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감이 아니에요. 그죠? 면장감도 안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면장감도 안 되는데, 군수감도 안 되고 도지사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감히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나서도 과연 그럴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돼? 하고 그는 반신반의를 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직에 대한 확신을 3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그에게 확신케 하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 2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았다고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2 번째 징조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떡 2덩이를 건너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요,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리고 3 번째 징조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됐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면서 사울이 선지자들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3가지의 징조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사울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3가지의 예언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지는 이 표적을 통해서 2가지의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유익은 사울이 이 3가지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왕직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 번째 유익은 이제부터 사울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서서히 국민 영웅으로 여론을 타게 됩니다. 야, 베냐민 촌놈인 사울이 어떻게 그가 선지자들 그 틈에 뛰어서 막 예언을 해? 그도 선지자였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여론을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빌드업의 네 번째 단계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모인 자리에서 왕을 선출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비로소 왕으로 낙점을 받게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딱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반사를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의 왕을 뽑기 위한 제비뽑기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행하여졌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뽑힌 거예요. 사울이 뽑힌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암몬 군대를 상대로 해서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전투에서의 큰 승리로 일약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왕직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터운 신임을 발판으로 삼아서 사울은 드디어 길갈에서, 우리가 다음 주 본문에서 나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홈런 한 방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단계를 밟아가시고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면서 사울을 먼저 왕의 제목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하신 후에 비로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시는 그 일에 빌드업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해태 타이거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해태 타이거스가 구단이 기아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서 가끔씩 경기의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투쓰리 만루의 찬스에서 홈런 한 방이 터지면 그야말로 야구는 엄청난 최고의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치와 구속과 그리고 섭리의 방식은요 이렇게 9회 말 투아웃 투쓰리에 말루 홈런으로 단 한 방에 끝장을 내버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빌딩을 짓는 일처럼 차근차근 단계와 과정을 밟아 가시면서 빌드업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고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복주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빌드업 방식으로 차근차근 단계와 과정을 밟아 가시면서 때가 되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전조 시편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빌드업 방식으로 세워 나가시는 교회입니다. 홈런 한 방울 뻥 터뜨려서 단 한순간에 막 교회 붕을 이루게 하시고 막 단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전조시편교회를 빌드업 방식으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과정과 절차를 밟아 가신 후에 때가 되면 더 크게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9회 말 투아웃 투쓰리의 만루에서 홈런 한 방으로 대박을 나게 하시는 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인도해 가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홈런 한 방을 크게 못 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말로 홈런을 못 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빌드업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가장 선호하십니다. 왜냐? 그 방법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 아무 때나 물려주지 않아요. 만일 자식이 속못 차리고 이 유산을 줬다가, 이 많은 돈을 줬다가 오히려 이 자식이 버리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물질 줄 수 없어요. 많은 과정과 절차들을 밟아서 이 아들이 비로소 사람이 되고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이 아들이 정말 복되고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는 확신이 있었을 때 부모는 그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모든 방법도 단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시는 방법이 아니라 빌드업 방식으로 하나씩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하시면서 그의 믿음의 정도와 그의 인격의 정도와 그의 모든 상황의 정도에 맞게 그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또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말로 빌드업 방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나가시는 이 빌드업 방식에 발을 잘 맞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에 엇박자로 걸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홈런 한 방으로 대박을 터뜨리고자 하는 이 욕망을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가 자칫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그냥 홈런 한 방을 기대해서 한꺼번에 막 내 모든 가난이 또 한꺼번에 내가 속한 이 모든 역경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홈런 한 방으로 그냥 대박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그런 거품적인 신앙을 갖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홈런 한 방으로 대박을 터뜨리고자 하는 이 욕망을 절제를 해 나가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밟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과 정차들을 다 합하여서 다 더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복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빌드업 방식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잘 순응해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년에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전년에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영통. 다시 처음부터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 날 지나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운이라 운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두 손 높이 들고 다 평안하리라. 고백합니다.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하리라.